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며 나아가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여 너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이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찬양하십시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신앙, 사도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공동체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삶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환난 앞에서 모든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떼어내게 하고 땅에 묻어버린 뒤에 여호와 제단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같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교만과 세상적인 것과 같은 신앙의 장신구들을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약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의 영적 황폐함으로 무너진 예배를 속히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방역과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방역과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진으로 전쟁과 정치적인 탄압으로 고통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하이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악한 사탄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 사역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악한 세력들에게 나라가 패망하여 아비 귀환 속에 있는 아프간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그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과 여성들의 인권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여성철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영과 육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강물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용서를 알고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그저 꾹 참는 것, 안 보면 되지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 그 용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는가? 이 세 가지 영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서의 영역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용서 아닙니다. 안 보면 되지 하는 것 용서 아니에요. 상대방을 떠올렸을 때 화가 나고 격정이 올라온다면 그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울분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진다면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울분을 참는 것 용서 아닙니다. 저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었구나. 용서한 것이 아니었구나. 용서에 대한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용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밖의 생각밖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의심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누추함을 추한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내 허물과 추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떠넘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하고 허물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잘못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두 번째 영역, 나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인간을 용서했는가? 타인에 대한 용서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믿는 성도 중에도 타인에 대한 용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뜻밖의 아직까지 용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치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 시멘이라고 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선교사였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수천 명의 내담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을 치유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 내면에 공통적인 상처가 있더라. 상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절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성적 수치심, 중독, 권해에 대한 거역, 두려움, 이 모든 상한 감정을 다 갖고 있다, 모두가.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 용서입니다. 용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함과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거절감으로, 분노로, 낮은 자존감으로, 권위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든 나무마다 나이테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의 나이,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온갖 일들, 홍수, 재해, 가뭄, 번개, 숲속에 있었던 화재, 병충해, 질병, 이 모든 충격들을 다 알 수 있답니다.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모든 성장 과정이 나이테 고스란히 남아있답니다. 이 나이테는 나무의 자서죠. 그런데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사람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면은 쥐가 있고 명성이 있고 부가 있고 학위가 있고 그럴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온갖 아픔과 상처, 상한 감정이 고스란히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 최근에 인기 있는 책이 뇌는 알고 있다, 그죠? 그 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뇌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상한 감정으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충격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들이 대인관계, 성품 형성,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나온 그 유명한 시대의 탈주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겠죠. 신창원. 근데 신창원이 왜 그렇게 범죄자의 길로 들어섰는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이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했대. 학교 갔는데 마침 돈을 가지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욕설, 돈도 가져주지도 못하고 집에 가 꺼지라고, 이 한마디, 그 선생님의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선생으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 말을 들을 때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렇게. 악마가 들어왔다. 거절감, 선생님을 향한 분노,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이 상한 감정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감정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적 영역에 있어서 용서치 않는 마음은 묶고 매이고 다치게 된다. 어떤 영역에 다친다는 겁니다. 매이고 결박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가서 예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기도가 제한받고 어떤 영역에 용서가 제한받고 예배가 제한받고 다치고 묶이고 결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피해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용서치 않음으로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이 독소는 우리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용서치 않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결박되고 묶이게 돼요. 그렇습니다. 가해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밥도 잘 먹고 잠을 잘 자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한지도 몰라. 근데 내가 힘들어요. 내가 용서치 않은 내가 힘들어. 잠도 잘 못 자요. 밥도 안 넘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 내가 피해를 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용서치 않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 내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작은 일에도 분노를 하고 작은 일에도 막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아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는 쓴뿌리, 상한 감정,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제한받고
친밀한 교제가 제한받고,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내 인생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교제를 방해합니다. 용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용서치 않은 마음.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인질에 비해, 인질.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인질을 잡으면은 요구사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인질을 놓지 않겠다. 몸값을 요구합니다. 몸값. 우리의 이 용서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 와서 화해하고 무릎 꿇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그렇게 마치 인질법을 잡은 거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몸값. 나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보상할 때까지는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상대방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추궁하고 따지지 않고 탕감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탕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 기준이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으로 용서했다가 잊어버렸다,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용서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인질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불안합니다. 인질을 찾고 있으면요, 인질이 도망갈까 자기는 잠도 못 자요. 24시간 감시해야 돼. 자기가 더 힘들어. 그러나 인질을 놓아버리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불안해, 내가 힘들어요. 때문에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면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인질을 놓아주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그럼 어떻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상대방,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알기나 합니까? 나는 절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속으로 죽기를 바란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치 않음으로 내 안에 상한 감정, 이 독소가 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을 상하지 않겠다,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감정들, 내면의 상처, 쓴뿌리가 내 인생을 더럽히도록,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감정,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원송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함으로 자유할 것인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피해를 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은 악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내가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에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처벌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려운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요셉 이야기. 요셉은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형제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방 땅에, 외국에 노예로 팔았던 사람, 그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팔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이려고 했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 여러분, 말이 노예 생활이지 타국의 노예 생활은 정말 비참해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라고 하는 삶이. 오르게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독대했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그 형들 생각하면 미워 죽겠고, 분노, 복수심, 그죠? 그런 마음이 가득 찼겠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바로 꿈을 해몽해 줌으로 졸지에 애굽 나라 총리 대신 총리가 돼요. 졸지 하루아침에. 그리고 애굽 나라 제사장 딸과 결혼합니다.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첫 딸이 므낫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린다. 다 잊어? 형들에게 받은 그 억울함, 분노, 고통 다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잊어버리겠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대면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장면입니다. 총리의 고난으로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아주 안갚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판 그들을 용서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용서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용서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다시 한번 여러분 용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용서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참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서를 점검하고 새롭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치 않은 마음을 갖고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방해받습니다. 삶이 다치고 묶이고 매이고 모든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어요. 용서치 않은 마음, 기도가 제한받고 예배가 제한받고 축복이 제한받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많은 경우에 내적 치유 가운데 용서만 해도 병이 치유됩니다. 용서만 해도 묶임이 풀려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 첫 번째 45장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 합니다. 다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애굽의 총리 되시는 자기가 당한 일을 애굽 사람이 알면은 형제들이 내운한치해집니다. 아니, 우리 총리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이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형제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 그 고통,
형제들이 행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알리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억울을 당하면 동대방나서 동대방 전화 걸고 이런 일을 당해서 나쁜 놈이야. 온갖 이야기 부풀려서 말하고 매장시키려고 다 서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죄와 불의함을 세상에 폭로하지 않고 십자가로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불의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야 돼요. 폭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덮으셨어요.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6장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반자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둘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셉이 오히려 변명할 길을 열어줘요. 진정한 용서는 정죄와 수치를 주지 않고 체면을 세워지고 변명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주님은 정죄 안 하십니다. 그냥 감춰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지, 정죄 안 하셔요. 세 번째, 두려워하는 형제들, 뭘 두려워합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것을 말할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밀을 말하면 얼마나 고통. 아버지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몰랐는 거예요. 요셉이 말할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사실을 비밀에 비칩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내면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용서는 허물을 가려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낮잠을 잘 때 세 아들 그걸 보았잖아요. 함과 야벳과 셈.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만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들인데 그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단지 잊고 생각하지 않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 축복하는 것. 안 되죠. 어떻게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해? 안 되지만은 계속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가 나오고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가 되는 거, 완전한 용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용서치 못함으로
묶였던 결박과 매임이 풀어지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임재가 깊어지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용서에는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했다고 하는 용서가 내 생각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 그걸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속박 매임에서 자유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모든 결박과 매임이 끊어지는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축복이에요. 축복. 다쳤던, 매였던, 묶였던 이 영역에서 묶였던 것들이 용서할 때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 결박을 끊어라. 결박을 끊는 거예요. 용서치 않음으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졌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나입니다. 그 사람은 몰라.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룰로 자기가 한 것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나만 고통스러워요. 용서함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일어서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독소를 품고 살아온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추한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를 용서하며 미움과 분노와 용서치 못한 쇠사슬에서 그를 놓아놓겠습니다. 풀어놓겠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용서치 못한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영역의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해서 완악해서 내 기준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진 형제, 김고은 자매, 장정문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지용대 집사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명의 권사님, 하나님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이 감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평생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좋은 밭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예수가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우리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 양산도 오늘 보니까 9월 5일까지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장학위원회에서 63기 장학생을 선발해서 오늘 1부 예배 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우리 청년부가 주중에 온라인으로 수련회에 잘 마쳤습니다. 받는 바 은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제 금주부터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 후반기 다시 시작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기도회 자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 방문하셔서 참여하신 분 오셨습니다. 우리 문명의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예, 우리 옛날에 저기 기쁨의 선교회죠. 기쁨의 선교회 다니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잠시 부산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서 좌우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이번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고 앞뒤 바라보며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간에 최근에 국가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실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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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말하신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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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추한 죄와 허물을 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갚아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자기에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기